여러분 이 땅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저는 기쁨을 빼앗긴 세상 혹은 기쁨을 빼앗긴 땅이라는 표현을 곧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 주 한 주간에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자매는 뮤지컬 배우예요. 굉장히 감수성이 좀 풍부한. 근데 이 자매가 올린 하나의 SNS의 글에서 참 이 땅이 정말 기쁨을 빼앗긴 땅이구나, 또 절망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 자매가 이제 신생아인 둘째 딸을 안고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엠네스티라든지 굿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좀 그 단체들이 있죠. 그 후원하는 그 입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입간판에는 신생아인데 이렇게 호수를 입에 물고 또 온몸에는 주사바늘이 꼽혀 있는 아픈 아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돕자고 하는 어떤 홍보 입간판이었겠죠. 그것을 보고 이 자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보호자의 양육 혹은 병원 치료 둘 중에 하나의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스티커를 들고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울어버렸다. 아기띠에서 나를 쳐다보는 내 새끼랑 사진 속에 있는 아이랑 뭐가 달라서. 봉사자들은 내가 갑자기 우는 바람에 너무나 당황했고 근처 가게로 뛰어가서 휴지를 얻어왔다. 너무 목이 메는데 힘들게 한마디 꺼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울었던 거죠. 보호자의 양육이나 병원 치료나 둘 다 필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붙이라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봉사자들, 그들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 미안하다 하셨다. 그렇게 울고 마음이 아팠으면 후원을 했어야 하는데 내 계좌에 돈은 없고 매달 나가는 후원만 5곳이어서 더 이상은 못했다. 이렇게 글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일상과 또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사실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조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나만 감사하고 우리 가정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감사가 또 빼앗긴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그 기쁨을 빼앗긴 그 땅에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한 교회 그리고 한 사람들의 무리에게 하나의 편지, 서신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보게 될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어가십시오. 저도 이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어떤 때는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내가 어리구나. 아주 이 한 문장, 이 감정, 어떤 이 느낌을 깨닫기에는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살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고 또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이 보내는 모든 서신의 인사와 서두 말과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를 읽을 때나 다른 서신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쉽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짧은 11절의 문장 속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과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들, 이런 보화 같은 소식들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억지로 끊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온 이 호칭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종,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여러분 이런 모든 호칭들은 사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가요?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혹은 사역자들이 본인들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 안에 전혀 존경과 존중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감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해왔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호칭은 어떤가요?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 sai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문자 S면 성도고 번역을 대문자 S는 성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대문자 S로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성자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로교 쪽에서는 평신도들이 다 갖고 있고요. 감리교 쪽에서는 목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집사 목사, 감독 목사. 어쨌든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성도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리고 장로가 그 계급에서 훨씬 높은 의미로 호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호칭을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까닭이 있는 것은 2절 때문이에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없이는 교회 안에 있는 종과 감독과 집사와 성도라고 하는 호칭들은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니라 얼마든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추악한 호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는 은혜로 인해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찾는데 은혜가 없이는 그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인데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평화를 얻는 겁니다. 은혜를 얻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평화를 간절히 찾지만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실은 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바울은 그 은혜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꾸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증합니까? 세상에서 잘된 것을 간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걸 간증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초대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감사했고 기도했고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바로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조직체와 회의체로 정말 재미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그룹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안에 커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마다 은혜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나도 뭐 꿈꾸는 교회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성도로, 아니 손님으로 있을 때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멀리. 근데 커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늘 가족이 되고 언약 가족이 되고 헌신 가족이 되고 더는 마을 지기가 되어서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 목사를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교회 재정, 교회 인사,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커튼 가장 깊숙하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정남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두 마을지기가 저와 5년,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남이가 떨어지는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두 분을 통해서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기를 저도 정말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더 높은 직분자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종, 성도, 감독,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어도 냉랭한 인본주의거나 천박한 어떤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한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표현은 약간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과 사람을 보내주어서 선교를 했던 일종의 선교사예요. 오늘날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혜자고 수혜자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 조금 약간의 어떤 재정을 후원받으면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한 교회나 기관단체에 선교 편지라든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의무조항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낸 헌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곳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근데 도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종속되어 있는 관계.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당신 후원 끊어버릴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편지 속에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떵떵거리고요. 떳떳해요. 자신이 시혜자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혜자가 빌립보 성도들이 돼요. 저는 이런 관계가 너무 멋져요. 그럼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5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을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어떤 기도를 해주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동참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교자라고 하는 말, 친교란 말 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후원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찾는 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바로 그 일에 너희가 여전히 나와 교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첫날이라는 단어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첫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날을 의미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은 마게도니아로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넘어올 마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가 그 땅에서 사람들을 섬겨라. 바로 그 마게도니아의 첫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여성 CEO였던 루디아라고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을 삼습니다. 바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이 떨어진 바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건 약 10년이 지나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 그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몇 년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사람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줬던 거죠. 함께 복음에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삶이 바뀌는 것에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비롯해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서 사도 바울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과 맥이 같죠.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복음을 전수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것들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린 정말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이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는 건 착한 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깨진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365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그 깨진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세대,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인정과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수많은 연예인들, 그냥 겉으로 잘 살 것 같았던 정치인들, 그런 경제인들, 유명인들. 근데 그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가족 울타리 속에서도, 먼 친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흔히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그 교회를 세운 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가장 1등 공신은 누굴까요? 자신의 집을 오픈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 CEO가 가장 지분이 클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왔던 한 소녀, 혹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공무원들이었으니까 재정이 좀 넉넉했겠죠. 그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어떤 지분이 클까요? 아니죠, 여러분.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분이 가장 클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루디아와 한 소녀와 간수와 그 가족들은 뭐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삼중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을 구원시키시는 것, 개인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활동하시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역할은 12절에 나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운영해 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회복과 변화도, 이 넓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와 이 피조 세계의 회복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강의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이 하늘 가족들,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8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한 번역은 거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번역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도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품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새 번역의 이 심정의 말은 약간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것은 심장 혹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의 그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의 단어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 아기들이 언제나 늘 사랑스러우시던가요? 때로는 그 아기들을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나가는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저밖에 있는 건 아니시죠?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늘 사랑스럽고 늘 감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와 가장 가까운 원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한 사람조차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라도,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교회야말로, 그 가정교회와 그 청년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마음속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어로 I have you in my mind.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겠냐고요.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섬기지 않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게 기쁜 거죠. 내가 당신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이렇게 섬기는 게 기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헌신가족 팀 또 1박 리트릿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마을지기 2가정이야. 저와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무 가까워요. 그러나 우리 새로 간 2가정은 저랑 한 번도 밖에서 잔 적도 없고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해본 가족도 없어요. 우리 첫날 가서 향수 어린 옛날 곡들 같이 손잡고 부르면서 정말 낯간지러웠죠? 우리 10명의 40대 근처에 있는 남자 자매들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거 부르면서 처음에 옆에 누구였죠? 우리 박주영 목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주영을 사랑해. 반말로 주영, 승희, 주령, 상수 마지막에 저 호남 다 같이 손잡고 다시 또 노래 부르고 마치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옛날 교회 새벽 2, 3시까지 서로의 이야기들 또 만나면 그렇게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가 궁금해요.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 싸운 이야기 정말 어려워서 헤어질 뻔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 모임 너무 좋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저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나전부 꿈꾸는 교회가 계속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9절과 10절 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과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의 사랑이 점점점 커졌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 재정이 좀 더 많아지고 교회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제1차원적인 사랑, 감정이 끝나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사랑,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크리스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2가지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는 지식과 하나는 총명 혹은 세 번역은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통찰력으로 사랑이 커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중년의 남자들이나 어떤 가정에 가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속으로 박수를 쳐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면 결국 그 사랑하지 않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다?
나의 아이들이다. 여러분, 사춘기에 민감한 우리의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사랑이 커가면요,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여러분 잘 살던데요. 이런 적극 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은근슬쩍 장려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랑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총명,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이죠. 적절한 장소죠. 그 적절하게 분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과 분별력으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그 상대방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가페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죠. 아이가 칼을 들고 장난치면 뺏으셔야 된다고요. 불기장을 때리셔야 돼요. 이거 위험한 거야. 너가 다루면 안 돼. 그것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10절 후반절과 11절 말씀은 아마 우리가 평생,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야 조금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롯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점점 키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앞서 6절에서 등장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날과 동의어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재림의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다시 오셔서 이 깨진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날을 사도 바울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슴을 내밀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 13, 14절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원래 신분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어져라. 이건 거룩하다라는 말이겠죠. 거룩하게 너희들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뭐예요?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으로 예배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과 성공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람있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서도 루이스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하나, 어떤 아이가 어려움에 있는데 그 아이를 도와주는 선행도 하나, 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어떤 성품이 우리의 어떤 영혼이라면 그 영혼에 남기는 좋은 상처와 나쁜 상처는 하나씩 상처를 긋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일으킨
추악한 범죄자도 상처가 하나 남는 거고요. 어떤 상대방을 왜곡하거나 거짓말하는 거, 험담하는 것도 상처가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스카들, 상처들을 남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상처를 남기고 계십니까?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한 자매처럼 내 아이가 아닌데도 그 입간판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손님들을 향해서 내가 따뜻한 인사와 손을 건네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상처를 내 영혼에 남기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이런 무관심하게 된다면 하루에 365일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처를 내 안에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늘에 속한 복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호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나주모 꿈꾸는 교회 안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10명에서 한 15명이 안 되세요. 나머지 140, 150명은 저보다 나이가 똑같거나 어리세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교회에서 장로님이시거나 안수지사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혹은 목사님도 계세요. 사모님도 계세요. 근데 나주목교회는 직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호칭을 불러드려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가족, 형제, 자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그런 호칭을 서로 떼기도 하시고 때는 너무 떼고 친근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 교회, 기존 교회에서 얻었던 그 직분, 호칭들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땅에 속한 그 기쁨과 땅에 속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추구하고 싶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라면 더 헌신할 것이고, 내가 권사, 장로라면 더 죽기까지 헌신할 것이고, 내가 목회자라면 더 낮은 곳까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나주목 꿈꾸는 교회에 더 먼저 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더 섬기고 헌신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목자들이고, 그것이 마을지기들이고, 그것이 운영이고, 그것이 사역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 헌신가족 리트릿도 사실 두 마을지기가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가자고 했을 때 기꺼이 이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뭐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기꺼이 아이들 데리고 멀리서 직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서 다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했던 것들, 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오줌과 똥으로 여긴다면 이런 세상적인 실패와 성공은 그 순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의 복음 전수를 우리가 기뻐합시다. 복음 전수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한 개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수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는요,
이 깨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회복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 전수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꿈꾸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가정교회가 혹은 개인들이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복음 전수이죠. 이런 거대한 이 사회 틈바구니 속에서 한 개인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여러분들이 유명해져야 세상은 환호하고 세상을 인정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70년, 80년이라면 500년, 1000년을 가는 나라와 민족 혹은 2000년, 3000년 가는 문명보다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70년, 80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서 끝나더라도 영혼과 잇대어서 영원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성경과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영혼과 2000년, 500년, 100년 이어지는 정권과 나라와 민족과 문명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한 개인이,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한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찾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찬인에서 병역자로 살고 있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 교회 안에 이미 있어서 나를 초청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왜 했습니까? 이 복음 전수를 위해서 하신 거죠. 개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수하고요. 그 깨어진 곳곳마다 들어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세상의 대한 공동체를, 사랑의 전문가들이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모든 선교 보고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때 그 무거운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그 찬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지혜롭게 매력적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나도 꿈꾸는 교회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찬인해서 번역자로 바꿔가는 그 일에 그의 시간과 그 재정과 사람을 쓰시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일에 앞장설 거고요. 우리 마을지기들, 우리 목자님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이런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한 가정교회, 우리 하나복 두 목사님들이 방문하셔서 가정교회를 참 잘 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어땠는지 여쭤봤더니, 형님, 일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참 많던데 그 일상 속에서 본인은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겠구나, 왁구가 짜져 있겠구나. 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일 설교를 그렇게 곱씹는 걸 보면서 형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돕는 일이에요. 그 목회자들 만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1월에 우리 제주도에 우리 질풍노도에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1 8명의 형제 자매들 데리고 4박 5일의 일정으로 떠납니다. 가면 핸드폰 다 압수할 거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압수할 거니까. 또 우리 한 가정교회 한 젊은 부부가 저희가 금토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한 전사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 그 부부가 가는데 비행기표를 줘야 될까요? 야, 그걸 왜 줘? 걔네들이 자원해서 간다는 거잖아. 대신 체류비는 우리가 다 내주자. 그리고 좋은 방들을 많이 빌려놨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잘 수 있도록 한 방을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먹는 거 우리가 다 먹여준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비행기 쌉니다, 여러분. 이게 더 커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작은 것들, 왜냐 엄마 아빠가 얘네들을 못 다뤄요. 우리 헌신가족 가서도 우리 이게 학부모들인 거 다 헌신가족 디딤돌에 오신 분들이 아이들 6명이 6학년이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젊은 부부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고 그 제주도를 같이 누리면서 제주도 푸른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런 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 깨진 세상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때로는 교회의 힘이 필요합니까?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타당하고 이래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람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수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12월 넷째 주에 2분의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전 기대됩니다.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이런 눈물밖에 없어요. 너무 애절해요. 그래서 그날 함께 세례식을 하면서 그 일을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거예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몰라도 나와서 그냥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기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저녁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도시락 말씀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봤죠.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 2, 3장이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부끄럽게도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이 없었던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요 이렇게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가난해, 너는 벌거벗어서, 너는 수치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라오디게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을 자랑합니다. 나도 못 꿈꾸는 교회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평균과 수준 다 달랐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가장 밑바닥이었고 다른 좋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못 꿈꾸는 교회도 이 7교회 가운데 하나로 있을 거예요. 소망하긴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가정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꿈꾸는 연합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비유를 주자면 이런 거죠. 교회는 마치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내 심장으로는 이 몸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 심장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니, 그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들루스라고 하는 그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있는, 족쇄에 매여있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주관이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음 전수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기뻤던 거죠. 하늘 가족들 개인의 일상 속에서, 원가정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가정교회 속에서,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을 꿈꾸는 것, 또 우리가 모인 가정교회와 그 가정교회에 모인 연합교회가 바로 그 작은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부단히. 여러분, 빌립보서가 지금도 과연 유효할까?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아져서도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도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적인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세상의 깨어짐을 여실히 경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줘라, 그리고 함께 웃어줘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파송하는 거죠. 아니, 깨진 세상에서 빼앗긴 그 기쁨과 어떤 슬픔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더 간절히 그런 공동체와 개인을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욕할까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함께 하신 손님과 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우리 차늘이 계시다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